자바함경 제9권 송천축 3장 군하발타라 한역 230 삼미리제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다. 이때 삼미리제라는 비구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간이라고 말하는데 왜 세간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삼미리제에게 말씀하셨다. 이른바 눈, 빛깔, 안식,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인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안의 감각, 그리고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이며 뜻, 법, 의식, 의촉과 의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인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안의 감각, 이런 것들을 세간이라고 하느니라. 그 까닭은 육입처가 발생하면 곧 감촉이 발생하나니 이와 같이 나아가 순전하고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니라. 삼미리제야, 만일 저 눈이 없고 빛깔이 없으며 안식이 없고 안촉이 없으며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인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안의 감각이 없다면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이며 뜻, 법, 의식, 의촉과 의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인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안의 감각이 없다면 세간도 없고 또한 세간을 시설하지도 않을 것이니라. 그 까닭은 육입처가 소멸하면 감촉이 곧 소멸하며 이와 같이 나아가 순전하고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세간에 대해 설하신 것처럼 중생과 악마에 대해서도 또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 231 삼미리제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삼미리제라는 비구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간이라고 말하는데 왜 세간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삼미리제에게 말씀하셨다. 위태롭고 약하며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세간이라고 하느니라. 어떤 것을 위태롭고 약하며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는가? 삼미리제야, 눈은 위태롭고 약하며 부서지고 무너지는 법이다. 빛깔, 안식,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인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안의 감각, 그 일체도 또한 위태롭고 약하며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다. 귀, 코, 혀, 몸, 뜻도 또한 그와 같나니 이것을 위태롭고 약하며 부서지고 무너지는 법이라고 말하고 세간이라고 부르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삼미리제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32 공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다. 이때 삼미리제라는 비구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간은 공하다고 말하는데 어떤 것을 세간은 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삼미리제에게 말씀하셨다. 눈이 공하고 항상하여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법도 공하며 내 것이란 것도 공하다. 왜냐하면 그 성질이 저절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빛깔, 안식,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인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또한 공하고 영원하여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법도 공하며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공하다. 왜냐하면 그 성질이 저절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귀, 호, 혀, 몸, 뜻도 또한 그와 같나니 이것을 공한 세간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산미리제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33. 세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세간과 세간의 발생, 세간의 소멸, 세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어떤 것을 세간이라고 하는가? 육네이처를 일컫는 말이다. 어떤 것이 그 6가지인가? 눈이라는 내입처와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내입처이니라. 어떤 것이 세간의 발생인가? 미래의 존재를 받게 하는 애욕에 탐욕과 기쁨이 함께하여 이것저것을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이 세간의 소멸인가? 미래의 존재를 받게 하는 애욕에 탐욕과 기쁨이 함께하여 이것저것을 즐거워하고 집착하던 것이 남김없이 끊어지고 이미 버리고 이미 토해내고 이미 다하여 탐욕을 떠나 소멸하고 그치며 마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세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가? 할 정도를 일컫는 것이니 바른 소견,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업,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생각, 바른 선정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34. 세간 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간 끝에까지 걸어도 도달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또 세간 끝에까지 걸어서 도달하지 않고도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뒤에 방으로 들어가 좌선하셨다. 이때 많은 비구들은 세존께서 떠나신 뒤에 곧 서로 의논하였다. 세존께서는 조금 전에 나는 세간 끝에까지 걸어서 도달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세간 끝에까지 걸어서 도달하지 않고도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법을 말씀하신 뒤에 방으로 들어가 좌선하고 계신다. 우리들은 지금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법에 대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존자들 중에 누가 능히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법에 대해서 우리들을 위해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오직 존자 아난이 있을 뿐이다. 그는 총명함과 지혜를 모두 지녔고 또 언제나 세존을 그 가장 측근에서 모시고 있으며 세존께서도 그의 많은 지식과 범행을 찬탄하신다. 그분이라면 우리들을 위해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법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존자 아난에게 가서 설명해 달라고 청해보자. 이때 많은 비구들은 존자 아난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문안을 한 뒤에 한쪽에 앉아 위의 일을 낱낱이 아뢰고 아난에게 자세히 물었다. 그때 아난이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자세히 듣고 잘 사색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저 세간과 세간의 이름, 세간의 깨달음, 세간의 언사, 세간의 언어 같은 것들은 다 세간의 작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른바 눈이 곧 세간이요. 세간의 이름이며 세간의 깨달음이요. 세간의 언사이며 세간의 언어이니 이런 것들은 다 세간의 작용에 들어갑니다. 귀, 코, 혀, 몸, 뜻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들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유깁처에 대해 그것의 발생, 소멸, 맛들임, 재앙, 벗어남에 대해 사실 그대로 하나니 이것을 거룩한 제자가 세간 끝에까지 이르러 세간을 알며 세간의 존경을 받고 세간을 건넌 것이라고 하느니라. 그때 존자 아난이 다시 개송으로 말하였다. 걸어가는 사람으로서는 세계의 끝까지 이를 수 없고 세계의 끝에 이르지 못하면 온갖 괴로움 면할 수 없네. 그러므로 저 모니존을 세간을 아는 분이라고 말하나니 그분은 능히 세계 끝에 이르셨고 모든 범행을 이미 이루셨다네. 세계의 끝은 분명코 있고 바른 지혜만이 알 수 있다네. 깨달음의 지혜로 세간을 통달하셨으니 그러므로 저 언덕에 건너갔다 하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에 세존께서 법을 간략하게 말씀하신 뒤 방으로 들어가 좌선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 자세히 분별해 설명하였습니다. 존자 아난이 이 법을 설명하자 많은 비구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35. 근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관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스승이 있고 가까이 머물고 있는 제자가 있으면 곧 괴로워하면서 혼자 살고 스승이 없고 가까이 머무는 제자가 없으면 곧 즐거워하면서 혼자 사느니라. 어떤 것을 스승이 있고 가까이 머무는 제자가 있으면 곧 괴로워하면서 혼자 산다고 하는가? 눈과 빛깔을 인연하여 악하고 착하지 않은 지각을 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함께한다. 만일 저 비구가 이 법을 행한다면 그것을 스승이 있는 것이라고 하며 만일 그 곁에 머무르면서 그것을 가까이 머무는 제자라고 한다.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이와 같이 스승이 있고 가까이 머무는 제자가 있으면 항상 괴로워하면서 혼자 사느니라. 어떤 것을 스승이 없고 가까이 머무는 제자가 없으면 항상 즐거워하면서 혼자 산다고 하는가? 눈과 빛깔을 인연하여 악하고 착하지 않은 지각을 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함께한다. 저 비구가 이 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스승이 없는 것이라고 하며 그것을 의지하여 머무르지 않으면 그것을 가까이 머무르는 제자가 없다고 하나니 이것이 스승이 없고 가까이 머무르는 제자가 없으면 항상 즐거워하면서 혼자 산다는 것이다. 만일 그 비구에게 스승도 없고 가까이 머무는 제자도 없다면 그는 범행의 복을 얻었다고 나는 말한다. 왜냐하면 스승도 없고 가까이 머무는 제자도 없는 비구는 자기 스스로 범행을 세우고 능히 정령코 괴로움을 다하여 괴로움의 발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36. 청정 걸식 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사리불은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하였다. 걸식을 마치고 정사로 돌아와 가사와 바루를 두고 발을 씻은 뒤에 니사단을 가지고 숲속에 들어가 한낮에 좌선하였다. 이때 사리불은 좌선에서 깨어나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디서 오는가?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숲속에서 한낮에 좌선하고 오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오늘은 어떤 선정에 들었었느냐?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숲속에서 공산매선에 들어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사리불아, 너는 상저선에 들어 머무르면서 좌선하였구나. 만일 모든 비구들로서 상자선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느니라. 만약 성으로 들어갈 때나 혹은 걸식할 때나 혹은 성에서 나올 때에는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지금 눈으로 빛깔을 보고 있다. 혹 탐욕과 은혜와 사랑하는 생각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가? 사리불아, 비구가 이렇게 관찰할 때에 만일 안식이 빛깔에 대해 애착하는 마음과 물들어 집착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비구는 악하고 착하지 않음을 끊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늘 부지런히 방편을 써서 생각을 잡아매는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불이 붙어 머리나 옷을 태울 때 그 불을 끄기 위하여 마땅히 뛰어난 방편을 써서 힘써 그것을 끄려고 하는 경우와 같다. 저 비구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마땅히 왕성한 근욕 방편을 써서 생각을 잡아매는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만일 비구가 관찰할 때, 혹은 길에서나 마을에서 걸식할 때, 혹은 마을에서 나올 때, 그 중간에서 빛깔에 대해 안식이 일어나 사랑하는 생각과 물들어 집착함이 없으면 그 비구는 기쁘고 즐거운 선근으로 밤낮 꾸준히 힘써 생각을 잡아매기를 닦고 익혀야 하나니라. 비구야, 이것을 다니거나 썩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깨끗이 없앤 걸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경의 이름을 청정걸식주라고 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존자사리불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37. 장자소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미우지 곁에 있는 2층 강당에 계셨다. 이때 욱구루라는 장자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에 어떤 비구는 현세에서 반열반하고 무슨 까닭에 어떤 비구는 현세에서 반열반하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비구가 빛깔에 대해 안식이 일어나서 사랑하고 생각하며 물들어 집착한다면 그는 사랑하고 생각하며 물들어 집착하기 때문에 항상 식을 의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 식에 속박되기 때문에 혹은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현세에서 반열반하지 못한다.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이며 의식과 법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만일 비구가 빛깔에 대해서 안식이 일어나 사랑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물들어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랑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물들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식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부딪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비구들은 현세에서 반열반하게 된다.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이며 의식과 법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장자야, 어떤 비구는 현세에서 반열반하게 되고
또 어떤 비구는 현세에서 반열반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장자 소문경에 설한 내용과 같이 안한 소문경과 불자위제 비구 소설경도 또한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238. 인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미우지 곁에 있는 2층 강당에 계셨다. 이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슨 인과 무슨 연으로 안식이 생기며 무슨 인과 무슨 연으로 귀, 코, 혀, 몸, 뜻에 식이 생깁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눈이 빛깔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기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안식이 생겼다면 그 일체는 눈이 빛깔과 인연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귀는 소리를 인연하고 코는 냄새를 인연하며 혀는 맛을 인연하고 몸은 감촉을 인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뜻이 법을 인연하여 의 생기나니 왜냐하면 모든 의식 그 일체는 다 뜻이 법을 인연하여 생기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비구들아 안식은 인연으로 생기고 나아가 의식도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239. 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미우지 곁에 있는 2층 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결박되는 법과 결박하는 법에 대하여 설명하리라. 어떤 것이 결박되는 법인가? 눈과 빛깔,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뜻과 법이니 이것을 결박되는 법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결박하는 법인가? 욕망과 탐욕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결박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40. 취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미우지 곁에 있는 2층 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취해지는 법과 취하는 법에 대하여 설명하리라. 어떤 것이 취해지는 법인가? 눈과 빛깔,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뜻과 법이니 이것을 취해지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어떤 것이 취하는 법인가? 욕망과 탐욕을 이르는 말이니 이것을 취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41. 소연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미우지가에 있는 2층 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고 들어 아는 게 없는 범부 비구들아. 차라리 불로 구릿의 막대기를 달구어 눈을 지져 태울지언정 안식으로 빛깔을 취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취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빛깔을 취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취하면 마치 무쇠 탄 자가 물에 가라앉듯 나쁜 세계에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어리석고 들어 아는 게 없는 범부들아. 차라리 송곳으로 귀를 뚫을지언정 이 식으로 소리를 취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따라 집착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식이 소리를 취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따라 집착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마치 무쇠 탄자가 물에 가라앉듯 나쁜 세계에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어리석고 들어 아는 게 없는 범부들아. 차라리 예리한 칼로 코를 벨지언정 비식으로 냄새를 취하고 좋은 냄새를 따라 집하지 말라. 왜냐하면 냄새를 취하고 좋은 냄새를 따라 집착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마치 무쇠 탄자가 물에 가라앉듯 나쁜 세계에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어리석고 들어 아는 게 없는 범부들아. 차라리 예리한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설식으로 맛을 취하고 좋은 맛을 따라 집착하지 말라. 왜냐하면 맛을 취하고 좋은 맛을 따라 집착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마치 무쇠 탄자가 물에 가라앉듯 나쁜 세계에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어리석고 들어 아는 게 없는 범부들아. 차라리 강철로 만든 예리한 창으로 몸을 찌를지언정 신식으로 감촉을 취하고 좋은 감촉을 따라 집착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감촉을 취하고 좋은 감촉을 따라 집착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마치 무쇠 탄자가 물에 가라앉듯 나쁜 세계에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모든 비구들아, 잠에 빠짐은 어리석은 삶이다. 이 어리석은 삶은 아무 이익도 없고 아무 복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비구들아, 차라리 잠을 잘지언정 저 빛깔에 대해 감각과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만일 감각과 생각을 일으키면 틀림없이 얽매임과 다툼이 생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게 하고 하늘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거나 안락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들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이와 같이 공부한다. 나는 지금 차라리 불에 달군 쇠창으로 내 눈을 찌를지언정 안식으로 빛깔을 취함으로써 세 갈래 나쁜 세계에 떨어져 긴 세월 동안 괴로움을 받지는 않으리라. 나는 오늘부터 올바르게 사색하여 눈은 무상한 것이고 함이 있으며 마음을 인연하여 생긴 법이라고 관찰하자. 색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긴 느낌인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안의 감각도 또한 무상한 것이고 함이 있으면 마음을 인연하여 생긴 법이라고 관찰하자. 귀, 코, 혀, 몸의 입처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차라리 쇠창으로 내 몸을 꿰뚫을지언정 신식으로 감촉과 좋은 감촉을 따라 취함으로써 세 갈래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는 않으리라. 나는 오늘부터 바르게 사색하여 몸은 무상한 것이고 함이 있으며 마음을 인연하여 생긴 법이라고 관찰하자. 또 감촉과 신식과 신촉과 신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인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안의 감각도 또한 무상한 것이고 함이 있으면 마음을 인연하여 생긴 법이라고 관찰하자. 또 많이 들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이와 같이 공부한다. 잠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 이 어리석은 삶은 과보도 없고 아무 이익도 없으며 복도 없다. 나는 마땅히 자지 않을 것이며 또한 감각과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만일 생각을 일으킨다면 얽매임과 다툼이 생겨 많은 사람들을 이치로서 요익하게 하지 못하고 안락을 얻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많이 들어 아는 거룩한 제자로서 이와 같이 관찰하는 자는 눈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인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안의 감각들에 대해서도 또한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
싫어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과 해탈지견이 생겨 나의 생은 이미 다하였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을 이미 다 마쳤으므로 후세에는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42. 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미우지 곁에 있는 2층 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눈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끊지 못하고 탐욕을 여의지 못한다면 그는 정녕 괴로움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눈에 대해서 알고 분별하며 끊고 탐욕을 여인다면 그는 정녕 괴로움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눈에 대한 4가지 경과 같이 귀에서부터 뜻에 이르기까지 각각 4개의 경, 모두 24경도 위에서와 같이 말씀하셨다. 243. 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미우지 곁에 있는 2층 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만일 눈에 맞들인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사문 바라문은 악마의 손에서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악마의 밧줄에 묶이고 악마의 올가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만일 사문 바라문이 눈에 맞들이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사문 바라문은 악마를 따르지 않고 악마의 손에서 벗어나 악마의 올가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맞들임에 대해 설하신 것과 같이 환희, 찬탄, 염착, 굳게 머무름, 사랑하고 즐거워함, 미워하고 질투함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입처에 대해 7경을 설하신 것과 같이 외입처에 대한 7경도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244. 마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미우지 곁에 있는 2층 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6가지 악마의 갈고리가 있다. 어떤 것이 그 6가지인가? 눈이 빛깔에 맞들이고 집착하는 것이 곧 마의 갈고리이고 귀가 소리에 맞들이고 집착하는 것이 곧 마의 갈고리이다. 코가 냄새에 맞들이고 집착하는 것이 곧 마의 갈고리이고 혀가 맛에 맞들이고 집착하는 것이 곧 마의 갈고리이다. 몸이 감촉에 맞들이고 집착하는 것이 곧 마의 갈고리이고 뜻이 법에 맞들이고 집착하는 것이 곧 마의 갈고리이니라. 만일 사문 바라문이 눈으로 빛깔에 맞들이고 집착한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사문 바라문은 마의 갈고리에 그 목이 걸려 마에게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느니라. 더러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깨끗함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